7장에서는 속건제 규례는 일어나, 속건제에 대해서는 5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속죄제랑 속건제를 굳이 나눌 수 없다라고 보면은 4장, 5장에서 물론 얘기를 했는데, 또 나오는 거는 이거는 속건제가 뭐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규례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라는 거를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6장에서도 약간 그랬어요. 화목제에 대한 거, 뭐 번제, 소제는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이것이 바로 번제다, 소제다, 화목제다, 속건제다, 속죄제다 그거였고 6장, 7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어,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별로 다르진 않아요. 번제라든지 속건제가 그렇게 나눠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고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 두 콩팥과 그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쉽게 한 번에 얘기를 드리면 못 먹는 거 내장 지방과 그리고 또 콩팥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주고 이거는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불살라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거고요. 속건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고기를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장 지방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인간은 그 짐승의 모든 곳에서 지방을 찾아낼 테니까 그러면은 등심도 못 먹죠. 등심도 하나님 거죠. 왜냐면 마블링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름이 조금이라도 섞였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거다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디냐 내장 지방 그거는 내게 드리고 너네는 그냥 마블링 들어간 거 예, 플러스 특급 그거 먹어. 그런 거죠. 예, 소고기 맛있어요. 어제 소고기 먹었는데, 이 돼지고기 처음에 먹었다가 점심에 어머니랑 같이 먹었거든요.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점심 메뉴 있어가지고, 돼지 갈비를 먹은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시키자. 불 들어온 김에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점심 특선이 아닌 그 소갈비 한 대를 딱 먹었는데, 맛이 달라요. 하나님 왜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 먹어라 했는지 아시겠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돼지는 돼지고기랑 소고기 참 특이한 게 신기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특이한 거가 뭐냐면은 다른 문화에서 제물은 돼지예요. 소로 제사를 드리는 데가 거의 없어요. 소를 숭배하거나 그러지 소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나라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돼지가 제물이에요. 돼지가. 뭐 우리나라도 돼지를 쓰고 그다음에 저희 그리스 로마도 돼지를 씁니다. 다니엘서에서 그 여호와의 그 제단에 가증한 물건이 선 거든 너희는 때가 가까운 줄 알아. 근데 그 가증한 물건이 쓴 게 뭐였냐면은 돼지 제물을 거기다가 드려요. 제우스에게 드리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시킨 다음에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 지역에 가셨을 때 그 특히나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거기서 돼지 2천 마리가 몰살되지 않습니까? 왜 돼지가 있냐면은 돼지는 모든 종교에 쓰이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유대인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가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건이 되었고 사람들이 쫓아내죠. 그래서 쫓아내서 나가라. 우리를 떠나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신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가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두로와 시돈 가가지고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 한 명 딱 그 구원하잖아요. 그 여자 자기 아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고쳐 주셔서 그랬더니 나의 자녀에게 던질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노라 그 말 하신 곳이거든요. 그래 그거 한 다음에 그게 예수님께서 그 인종차별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너네가 얘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 개지인 거예요. 나는 나의 자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집에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가 두루와 시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두루와 시돈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 자기 자녀의 집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너네가 생각할 때 여기는 이스라엘 집이 아니지. 내가 여기 안 보내줘야 될 것 같지. 네가 볼 때는 개지. 그래서 개에게 던지지 않노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잖아요. 해결을. 그 말은 뭐냐면은 개라고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다라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세요. 거라사 지역으로. 거라사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거라사 근처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4천 명이 모여가지고 7병의 기적을 이루는데 7병이어가 왜 일어나냐면은 4천 명이 왜 남자만 4천 명이 모이냐면은 그,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귀신 한 명이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4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하고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믿었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팍 몰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돼지라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서나 치는 거였고 유대인들은 만지지도 않는 거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못 건드리게 돼지를 제물로 못 쓰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나는 다르신과 다르다라는 걸 구별하는 좀 구분점이 돼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슷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종교에서도 하던데 저 종교에서도 일천제 드리던데 우리도 일천번제 비슷한 거 있죠.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면 잘 믿어요. 빡시게 잘 믿어요. 뭐 일천제, 뭐 일천번제 똑같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열심히 드리고 뭐 백팔제도 하는데 그까짓 거 뭐 못하면서 뭐 이거 뭐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거 그냥 해요. 그 사람들. 근데 그런 그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구별을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종교에서 하는 거를 그러면 우리는 전혀 못하느냐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다 못하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먼저 했던 건데 사실은 다. 근데 우리가 원래 먼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그 쟤네가 하니까 우리는 못하냐 이게 점점 뺏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못 먹는 거를 드리게 하는데 일단은 소에 대한 것을 드리게 하고 그거 안 되면은 점점 줄였죠. 뭐 양과 염소 그거 안 되면은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라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콩나물 가져와라 소재 갖고 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물론 못 먹는 거 4절에 나오는 거 그런 그 내장 지방 그리고 콩팥 그런 거는 드시고 이렇게 불살 나가지고 그 흠양하시는 거죠. 향기를 맡으시는 거고 그 제사장 남자는 그 제육은 제사장님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나오니까 속건제나 속죄제 이게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화목제는 그렇다 치는데 속건제 속죄제를 먹을 수 있어요. 번제만 못 먹어요. 번제만 못 먹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줍니다.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에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가죽에 대한 것도 얻게 되고 고기도 먹고 무릇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빵도 같이 굽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으면 뻑뻑하니까 빵도 같이 먹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6월절 만찬 6월절에 대한 만찬을 제가 요한복음에다 넣어놨겠구나. 이게 6월절 만찬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먹는 거예요. 만찬입니까? 이거 양 뼈에 조금 붙은 고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제 말했던 거가 똑같습니다. 야, 무슨 한 조각에 5천 원 주겠다. 이렇게,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 약간 뼈만 커, 뼈만 커. 요거예요, 요거. 요게 6월절 만찬에 유대인들이 먹는 거예요. 계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양상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무슨 가시 같은 거, 아니, 뭐지? 하여튼, 탄수화물이에요,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데 아마 따로 하는 것 같은데 소금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거든요. 현재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은. 6월절 만찬은 만찬이 아니라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6월절이 먹고 나서 도망가는 거니까.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떠나라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우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얘기하는 게 6월절의 시작이 이거기 때문에 많이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요거 먹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양 하나 잡으면 몇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의 제물로 여러 가족이 함께 예물을 드렸다는 걸
그걸 공동 소유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공동으로 같이 유월절 만찬을 드릴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만찬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저 정도 먹는 게 아니라 고기채. 왜 그렇겠습니까? 제사장은 5명이거든요. 레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레위인에게도 줄 거지만 지금 제사장들을 얘기하는데 제사장들은 5명인데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 근데 이제 당장 2명 죽을 거거든요. 3명이서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여러 이 정도 인원들이 양 한 마리씩 잡아도 이제 남자만 60만 명이 올 건데 고기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먹어도 되는데 이튿날까지는 두지 말아라. 3일째에는 먹지 말고 불사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아돌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게 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유치원생이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면은 야 이건 먹어라. 그래서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어제 먹은 건데 괜찮아? 먹어도 돼. 이틀 지나고 3일 되면 야 이거 오래돼서 먹지 마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3일째 되면은 먹지 말아라. 그럼 불사하라. 그러면서 3일째에는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그거는 연락 안 할 거니까 그 죄를 먹는 거 되니까 그거 먹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또 율법적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3일째에는 먹지 말라 그랬다. 음식도 3일 되면은 먹지 말아라. 아니요. 이때 당시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냉장고에 있으면 좀 더 길었을까요? 그럼요. 냉장고에 있으면 다 괜찮아. 엄마 이거 오래돼서 냉장고에 있으면 괜찮아. 와 이거는 도대체 2002년? 이거 월드컵 때 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 가만둬. 아빠 먹게 할 거야. 예, 냉장고에 있으면 다 괜찮아요. 예, 마법 아닙니까? 예, 엄마의 말 마법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투가 이게 3일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는 거니까 제사장들에게 탈날까 봐 먹고 탈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물건을 만진 다음에 깨끗한 것을 그 고기를 만질 수 없어요. 그러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질지라 하면서 이게 더러운 거 만지고 더럽다라는 걸 볼 수 없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 다음에 정한 것을 만지면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생 개념일 수도 있고 뭐 또는 이걸 종교적으로 보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섞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희생에서도 그렇고 화목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먹죠. 그래서 여기에는 3일째까지도 다른 거는 그날로 먹어야 돼요. 다른 건 그날로 먹고 피는 뿌려주고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이 또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어떠냐면은 그 예배자가 먼저 와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고 번제는 하나님 시키는 거죠. 번제는 네가 너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시키는 제사가 번제고 이제 상번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번제에 대한 종류가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상설 매장처럼 매일 열리는 그 매장처럼 상자가 들어가면 계속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상번제 하면은 매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있고 또 일주일마다 드리는 안식일날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리고 월삭에 드리는 한 달에, 첫 달에 드리는 12번 드리는 그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1년에 12번 드리겠죠. 매달 첫 번째 드리니까. 그 다음에 6월절, 7.7절, 장막절, 이게 예배로 쭉 나오는데 다 번제가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너무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레위기는 아니고 민수기 개념입니다. 근데 비슷한 내용이 나거든요. 민수기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슬로바스의 딸 얘기 나온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하면서 그 상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소제로 해요.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그 곡식 가루를 번제단에 넣어가지고 그걸 태우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안 꺼져요, 사실은. 계속 타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꺼질 수가 없게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얘기했냐면은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죠. 어, 그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번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도의 불을 끄지 말 번제라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번제는 이제 일종의 하나님께 계속 그냥 아침 저녁 문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문안, 뭐 이게 같은 부모님 같이 있을 때 살 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에는 소제가 딱 안 돼요. 그러니까 소제가 딱 안 되고 안식일 날 번제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 이게 번제로도 잡고 그다음에 그거는 딱히 하나님께 전부라 드리는 번제라기보다는 화목제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법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법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냐면 고기를 안 먹어요. 아끼죠. 프랑스의 루이 14세인가? 그 사람이 법령을 했던 게 그거죠. 일주일에 한 번 닭고기를 먹게 하라. 그게 나라의 정책이었죠. 그게 태양왕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알았지? 성경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먹어라. 물론 요즘에는 매일 먹으니까 제가 저처럼 이렇게 되는데 어, 예전에는 고기는 명절에 먹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어떻게 먹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거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은 잡고 먹고, 그래서 이틀째까지는 먹고, 이제 3일째부터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혼자 못 먹어요. 다 같이 나눠 먹어요. 어차피. 갖고 있으면 다 못 먹게 되니까 옆에 사람들 주고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또 잡고, 일주일에 또 잡고 그러면서 이왕 잡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잡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의 근원이 뭐냐면은 가족이 같이 고기 먹어라라는 게 예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이 중요한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고 어, 우리나 늘 함께 하시는데 뭐 그때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나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거를 예배라고 하고 법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식들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참으시라고 막 그러면 참아라 그러면서 우리 이번 주는 바짝 땡기자 막 그러니까. 예, 역시 고기는 소고기입니다. 예, 열납할 만합니다. 맛있습니다. 향도 좋죠. 그래서 화목제 고기를 3일에 종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여기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가 있는데 화목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그 화목하게 하는 제사로 만드신 게 화목제인데 그냥 먼저 우리가 드리는데 그 감사랑 서원이랑 자원은 결론적으로 보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서원을 하는 겁니다. 서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배 얘기를 하다가 서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갚을지라라는 민수기 아니 킵시다.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나온 게 민수기라서 여기서 30장에서 이제 서원에 이게 29장에서 여기 서원제, 낙헌제 이게 나오죠. 화목제. 이거 얘기가 나온 다음에 물론 매일마다 드리는 거,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드리고, 그다음에 월사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정월 14일 6월절, 그 다음에 그날부터 6월절이 시작된 다음에 그 바로 안식일 오고 그 다음 날 첫째 날 그러니까 주일, 그러니까 초실절,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이죠. 부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7에 49, 49일 따지면은 77절,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7월에는 아예 추수감사절, 장막절.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첫째도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날을 예배드리게 하죠. 난 다음에 바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서원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서원을 왜 얘기하냐면은 예배랑 서원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화목제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파악하지 말아라,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용으로 쭉 문맥상 보면은 이 서원을 뭘로 봐야 되냐면요. 서원을 왜 무조건 갚아라 그러시냐면은 이 서원이 사실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은 뭐냐면은 요나도 그래요. 내가 여기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반드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내 서원을 갖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를 토에 내치게 한 다음에 요나에게 다시 일을 주시는데 이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서원입니다. 여러분들 서원을 했던 것들 반드시 지켜야 되냐고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아요.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되냐면은 내가 함부로 말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공수표 달렸는데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예배라서 그래요. 예배는 뭐냐면은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때 말했던 서원은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말했던 거는 그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도해서 했던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 거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 서원을 갖겠네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갖게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일을 주신 겁니다. 다시 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서원했던 거요. 막 그 상황이 안 좋을 때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열받는 마음과 그 당황스러움과 급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내가 뭐 할게요. 막 그러면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원을 하나님이 주도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서원을 하면서 뭘 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서원은 그런 겁니다. 예배예요, 예배. 근데 제발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낳는 자식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당사자한테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서원하면 안 돼. 그러면 나오자마자 이상하게 끌려가잖아. 나 왜 자꾸 이제 저쪽으로 끌려가지?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끌어갑니까? 도망을 못 가. 내가 군대에서 말뚝을 박으니까 여기 괜찮네. 이거 괜찮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자꾸 끌고 나와.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원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그 어머니의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어떤 환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말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상황을 해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줬으면 서원을 갚을 필요가 없죠. 마음에 죄책감이 없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서원을 갚겠네. 근데 안 해줬으면 내가 서원을 갚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 그때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서원을 갚아야 되나라는 부담감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게 뭐냐면 거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한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그 스홀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이제 네가 해라. 그거 네가 왜 그 서원을 했을까? 내가 할 일을 너를 통해 할 일을 너가 모를까봐 내가 미리 말해준 거야. 네 입을 통해서 내가 고백을 받은 거야. 서원은 갚는 겁니다. 그럼 그 서원 어떻게 나와? 희소식이 있습니다. 서원을 취소하시는 방법이 30장에 나옵니다. 다만 제약이 있습니다. 남자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만일 여자면 가능합니다. 만일 여자인데 여러분들에게 별로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만약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는 일이 있다고 하자. 그 아비가 그 서원하는 것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제약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은 해야 돼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딸애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마음대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듣고 야, 그게 네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서원을 파기시킬 수 있어요. 단 당일날만 가능합니다. 당일날만. 그러면은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입니다. 근데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집을 드릴게요 그랬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딸아이가 컸어요. 커가지고 시집 갔어요. 남편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마음의 서원이 생긴 거야. 마음의 서원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말한 거야. 하나님, 제가 저희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걸 들었어요. 그날 취소해야 돼요. 아니, 이 여자가 하면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여자는 재산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서원을 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남편 걸로 갖다 붙인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듣고 야, 그게 왜 네 거야? 내 거지 하면서 그거를 멈출 수 있어요, 그날로.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듣는 그날에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경솔이 말한 거에 대해서 무효화할 수 있어요. 여자도 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해 주는데 만약에 남편이 들었는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럼 동의한 거야. 그러면은 남자가 그 여자의 서원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의 밑에 있지 않은 거예요. 결정권이 없지 않아.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어. 그래서 과부가 됐거나 이혼당한 여자가 되면은 이제는 여자지만 내가 바로 주권자예요. 물론 가난하겠지만 내가 바로 주권자고 내가 바로 주도자예요. 그러면 서원을 취소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서원을 지켜라. 부녀가 혹시 남편의 집에 있어서 서원하였다든지 마음에 제어하는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남편이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그 해야 되고 금하면은 못 하는데 남편에 대해서 그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을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면은 여자 스스로가 그것을 하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서원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럼 그거는 뭡니까? 갚아야 돼. 안 갚고 싶잖아요. 하나님 갚게 만들어요. 그 상황이 옵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여자지만 내 스스로 내가 주권자고 내가 결정권자다. 그러면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면서 내 뜻이 너에게는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그걸 하게 합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되게 좀 마찬가지였어요. 열받는 상황이었지. 근데 열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많이 서원을 받아내요. 사무엘상에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얘 제사장이에요. 레윈입니다. 제사장인데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지만 레윈이에요. 아 맞아요. 레윈이에요. 레윈이요. 역대상에서 레윈으로 나와요. 맞아요. 그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레위인인데 아내가 두 명이에요. 벌써 이상하죠? 예. 목사님이 아내가 두 명,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첫째 여자, 둘째 여자. 일단 한나가 첫째 여자인지 둘째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한나가 첫째 여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름이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첫째는 한나고 둘째는 분인나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첫째 부인이 정실 부인이니까 당연히 사랑을 받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운동에서는. 새 여자가 더 사랑을 받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내 새 여자, 이게 더 사랑을 줬기 때문에, 첫째 정실 부인은 안 쫓겨나려면은 남편 비유 맞추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나가 다행히도 사랑은 받았어요. 근데 이 둘째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마 더 젊고 더 사랑을 받았겠죠, 남편에게. 근데 애까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나 입장에서는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야 나한테는 왜 애가 없냐 그러면서 막 뒤집어진 거죠. 그러다가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한나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원래 사랑했으면 두 번째 결혼 안 했겠지. 근데 한나를 더 사랑해 주고 나한테도 빨리 이게 분깃을 원래 받을 수 없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에 분깃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자는 못 받아요. 근데 막 준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뭐 분인나라든지 그의 자녀들에게도 주고 한나에게도 이제 줄 필요가 없어요. 남자가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줬는데 이거 갖다 안 되니까 나는 임신 못하네. 나 임신하게 해달라. 막 그러니까 분인나가 더 열받게 한 거예요. 난 내 것도 받았지. 내 자식들 것도 받았는데 난 사랑받는데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한나가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래서 막 울고 먹지도 않으니까 한나요 어디서 먹지도 않고 그러느냐 마음에 슬프냐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너 살아가는데 네가 열아들 있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근데 안 괜찮죠.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남편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예, 나가서 울면서 마음에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때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잊지 않으셨으면은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평생에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니까요. 내 아들 아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랬더니 와가지고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술 취했지? 그딴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지금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나 슬픈 여자다 독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내가 심정을 얘기한 거다. 나 너무 힘들었고 원망함과 격동함을 인해서 내가 힘들어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엘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구렁텅이까지 내려가고 막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제일 어 대단했던 종교 지도자였고 그때 당시에. 근데 정말 꼬꾸라지고 꼬꾸라지고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받으신 거죠. 이게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원한 것을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갚겠나이다 이걸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남편이 이제 제사장이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아내는 그러니까 사모님인데 쉽게 말하면 사모님인데 예배를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젖을 뗄 때까지 안 가겠다. 떼면은 그때 여 앞에 가고 그때까지는 안 가겠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러니까 젖을 떼는 게 3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3년 동안 잘 기른 다음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 기도하던 여자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갚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드리고 나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한나가 뒷몸으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나에게 어떻습니까? 애가 더 생기죠.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였는데 애가 두 명이 더 낳나? 그렇죠. 다섯 명 낳나요? 어디 나오더라? 하여튼 한나가 애를 더 낳아요. 그걸 하나님한테 서원한 거 드리고 그게 그러면 나는 또 빈손인 애가 아니라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채웠어요. 서원을 하면 하나님 그걸 갚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을 갚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갚습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도와줘요.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서원이라는 겁니다. 저도 서원을 했어요. 저도 내가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안 읽으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루에 한 장 무조건 읽었어요. 너무 읽기 싫은 날에는 시편 117편을 외우고 잤어요. 두 절이니까. 누워가지고, 오늘 안 읽었는데,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하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인 자이시니 그것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117편을 제가 몇백 번을 했어요. 근데 시험을 보다가도 한 장이라도 안 읽으면 하나님 날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그걸 하나님이 서원을 받으시고 이제는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를 이렇게 길러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서원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